자, 우리가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를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4절의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서서히 이제 변화시키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바로 5절, 6절, 7절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바르게 알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선배 목사님들이 그냥 뭐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항상 생각하지.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래야 돼?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지를 못해요. 이게 항상 그래요. 보면은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거면 괜찮은데 잘못된 거를 그냥 이건 전통이야. 원래 그렇게 했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이게 바로잡을 기회가 안 생겨요. 그래서 자꾸 좀 교회마다 뭐 제자 훈련한다. 무슨 뭐 프로그램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규모만 커봐요. 무슨 뭐 성경 꾸고 뭐 프로그램 정말 많습니다. 뭐 주중에 또 뭐 나와서 무슨 훈련 받아라.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럼 뭐 그때부터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정규적인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이게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무슨 전도 폭발을 하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알파 코스에 참여하고 막 두날개에 참여하고 여기저기 막 선교 대회 나가고 무슨 사람들은 그거를 신앙생활을 알고 있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뭐라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덕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그다음에 지식,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의 지식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절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그 제한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면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 참 여러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절제, 인내.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하여튼 무조건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엘리야나 이사야나 무슨 바울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잔잔한 일상적인 평범한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내 신앙에 어떤 오류나 이탈이 없이 꾸준하게 좋은 때나 나쁠 때나 싫을 때나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내,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기다 경건이 뭐겠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거기다 형제 우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근데 거기에 뭡니까? 결국은 계속 사랑,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돼. 마치 그
연료가 있어야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고 자동차가 바퀴가 굴러가고 연료가 있어야 계속해서 발전에 대해서 뭐 전기도 나오고 이게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엔진 오일 뭐 이런데 오일을 정기적으로 안 갈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 문제가 생겨요. 결국 나중에.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윤활유를 끊임없이 해야 이게 마찰이 안 생기고 그냥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바로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성품에 이런 것들을 이게 열매를 맺고 이게 형성이 돼야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 열심히 참여하고 뭐 그냥 부지런히 뭐 이것저것 뭐 하고 그냥 바쁘기만 하죠. 바쁘. 근데 실제로 열매는 없고 또 이것뿐입니까? 성령의 열매도 있잖아요. 또 성령의 열매 몇 가지입니까? 9가지.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저 바깥에 나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부딪히고 가족들하고도 부딪히고 이웃하고도 부딪히고 이 세상하고도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어때요? 열매를 맺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잘해야지 예배당 안에서 맨날 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무슨 뭐 제자훈련 이번에 너무 잘해서 뭐 이번에 교회에서 무슨 뭐 상품을 줍니다. 이번에 뭐 여전도에 너무 잘했어요. 뭐 그래서 교회에서 뭐 칭찬을 받고 그런 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 중요한데 그것조차도 결국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교회가 막 분열을 하고 교회에서 막 그냥 서로 간에 막 소송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게 예배당 안에 있어서 이런 걸 잘하는 거를 신앙생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훈련이 돼 있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 바깥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포함해서 이런 믿음의 힘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 하나님이 다 분명히 선하게 분명히 해결하실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믿음으로 그냥 믿음의 방패로 다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은 약하거나 만약에 부조가 있을 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잘하는 것도 좋은데 실전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군인들이 1년에 훈련을 여러 개 해요. 훈련을 안 하면 안 되죠. 훈련을 해요. 근데 그 훈련이 왜 하느냐?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이거는 이제 오늘 저 바깥에 나가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하는 거지. 여기서 아무리 훈련을 만약에 잘했는데 막상 전쟁이 실전에서 그냥 패배하면 그거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실제 이제 전쟁은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직장에 있고 가정에 있고 저 바깥에서 이제는 이제 다음 한 주간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이 절제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또 사랑을 계속 해야 되고 꼴보기 싫은 인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사랑으로 이거 잘 또 할까? 또 뭐 인내. 내가 이거 참 이걸 어렵다고 해서 이걸 내팽개칠 수도 없고 하지만 내가 이걸 끝까지 또 참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생각하면서 그 인내해야지. 인내 잘해야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많은 거짓된 지식과 뉴스 이런 걸 어떻게 이걸 잘 분별할까? 그러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또 있어야 되죠. 봐요. 그때 써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기서 잘하는 게 의미가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연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가 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가 뭐겠냐? 그거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제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여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잘 되려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연료가 없으면은 믿음에서도 실패하고 지식에도 실패하고 형제, 절제, 인내도 다 이게 그냥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래서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도 뭐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뭐 많지 않다. 넓은 길로 가지. 좁은 길. 우리 예수님도 기대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잘 따라오고 하나님을 잘 참 섬기고 예수님도 그런 기대를 안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참 우리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매사에 이런 것들이 항상 잘 내게서 이렇게 억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잘 드러나면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면은 아무리 외적인 것들이 뭐 문제가 없어도 그것은 사람 볼 때나 그런 것이지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절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신앙의 초점을 어디다 두냐.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여기에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여기에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나온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굳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도 믿음이란 말. 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덕에 있어서 참 문둥병자를 사랑하시고 그 당시에 그냥 창녀 막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건 솔직히 예수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평판만 더 이게 막 바닥으로 치지. 그런데 예수님 그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삭개오, 세리, 옛날 그 시대 세리면 정말 인간 말종, 정말 인간 말종 취급받았는데 그 같은 유대인의 사이에서는 근데 그 세리 집에 가서 밥 먹겠다고 예수님 찾아가는 거다 직접. 그 얼마나 참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참 그 사람을 이렇게 참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포용, 그 덕이 얼마나 참 대단하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지식.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전부가 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으로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절제. 우리 예수님도 모든 면에서 절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인내. 인내야 말할 것도 없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이제 예수님 스스로 아신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잘 그거를 인내하시면서 그 모든 걸 지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경건. 예수님은 항상 그 바쁜 와중에도 그 피곤한 와중에도 아침 일찍에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또 밤을 새워서 기도할 때도 계셨잖아요. 경건하시. 그 다음에 형제우애.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베드로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직접 또 찾아가서 다시 사명으로 끌어올리자. 형제우애. 그 다음에 이제 사랑.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그 근본적인 힘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해를 끼치고 예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막 욕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제자들의 한 명은 또 자기를 또 팔아먹었죠. 나머지 제자들은 또 다 도망갔죠. 근데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또 다 찾아서 또 모아가지고 또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죠. 그거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종교적인 쇼는 솔직히 난 어렵지 않아요. 거짓말로 막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습니다. 막 성령께서 지금 뭐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뭐 천사가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서 2마리가 춤추고 있습니다. 막 나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도 아주 종교적인 쇼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지난밤 꿈에 막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갖고 뭐 어쩌고 나 그거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여기 있는 게 어려워요. 솔직히 절제하는 거 어렵고 인내하는 거 어렵고 정말 참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 믿는 것도 어렵죠.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교회에서 무슨 맨날 무슨 자기들끼리 목장 만들어 놓고 무슨 우리 목장의 그룹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인원도 그렇게 안 되지만 일체 그런 게 없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백날 천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이와 같은 것으로 드러나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런 게 없는데 무슨 그 오만 프로그램 우리 이런 프로그램 이번에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는 올해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맨날 그 남전도 여전대 청년부 막 올해 무슨 사업 교회가 무슨 사업하는 곳입니까? 맨날 사업이래 사업.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교회와 신앙에 대한 그 전통적 개념 중에 이 잘못된 거 많아요. 근데 그게 너무 뿌리를 깊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또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건 없는데, 다른 거 막 열심히 한다고 막 요란 떨면, 얼마나 이게 참 유치한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이러한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열매 맺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잘 앞으로 이와 같은 면으로 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많은 면에서 참 부족함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오늘 항상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주여 우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참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의 자녀로 날마다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저희를 도우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